엘리사벳은 해산할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을 읽고 그 글에 담긴 뜻을 헤아리고 또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천천히 글을 익히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읽는다는 것,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고 그걸 읽으면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저는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던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는 문맹자가 많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 중에서도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병사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부대가 있었는데 공민교육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민교육대에서 한글 교사로 일했던 분의 증언입니다. 하루는 꽤 늦은 나이에 입대한 병사가 찾아왔더랍니다. 아내에게 편지가 왔다고 하면서 그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봉투를 딱 뜯어보니까요, 종이 한 장에 커다란 손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 종이 위에 손 놓고서 윤곽을 따라서 이렇게 연필로 그린 것이죠. 그리고 그 손 아래쪽에는 간신히 쓴, 아마 이 안에도 글을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간신히 쓴 딱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글을 몰랐던 30살쯤 되었다는 그 젊은 병사는 그 손 밑에 써 있는 문장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교육대 교사는 그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곧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글자를 깨친 후 직접 읽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병사는, 젊은 남편이죠, 그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몇 주 동안 한글을 공부합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요? 수업 시간에 드디어 그 편지에 쓰인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병사는 복받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없는 상황에서 가난한 살림 꾸려가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는 아내가 자기 손을 그리고 그 밑에 쓴 한 문장은 저의 손이에요. 만져주세요. 그 병사는 그 뜻을 알고 그 편지에 자기의 손을 포개해 놓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이런 편지를 써보낼 수 있고 그 편지의 뜻을 알고 거기에 손을 얹고 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로구나.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문재 시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손이 하는 일은 다른 손을 찾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손이 하는 일은 다른 손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가 삶의 끝인 것 같을 때, 내가 나를 떠날 것만 같을 때 손을 보라. 왼손은 늘 오른손을 찾고 있고 두 손은 다른 이의 손을 찾고 있다. 이 문제에 손은 손을 찾는다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릴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군가의 손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진실로.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애틋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도 등장했던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는 자기 차례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그 아들은 훗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걸 믿지 못하고 강한 의심을 드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재밌어요.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말로 보아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침 저녁으로 주님 저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딱 주신다고 하니까 에이, 제가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서 이루어질 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죠. 사가랴가 천사가 그런 약속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엄중하게 말하죠.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벙어리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또 듣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밖에서는 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고서 있는 거죠. 사가랴가 왜 안 나오지? 하면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늦게 나온 사가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천사의 말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아마 막 손짓 발짓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또 때로는 뭔가를 써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제8일째 되던 해에 할례를 베풀고 아기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근데 그 이름이요, 중요합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거나 아니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야 됩니다. 새로운 걸 붙이고 싶다 그러면 그 앞에 아들을 뜻하는 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벤 구리온 공항, 그러면은 구리온의 아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59절, 60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은 해줬는데 엘리사벳에게는 얘기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시댁 어른들이 쭉 있는데 이 엘리사벳이 감히 딱 끼어들어서 안 됩니다.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추정합니다. 아마 말 못하는 남편 사가랴가 여러 번 그 이름을 써줬을 것 같아요. 만삭된 배를 가리키면서 이 이름 요한이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알았겠어요? 요한? 집안 어른들이요 펄쩍 뜁니다. 문중에 그런 이름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엄마의 의견은 그 옛날에도 묵살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를 불러와서 그 의견을 묻죠. 그런데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게 해서 또박또박 씁니다. 이 앞에 있는 건 제가 또박또박 쓴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요하난 이렇게 되는데요.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줄임말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또박또박 100번도 1000번도 더 써봤을 그 이름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써 보여주면서 사가랴는 10개월 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던 그런 날을 넘어선 겁니다. 글은 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던 그가 자기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통, 집안의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게 된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가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글만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한. 그 요한이라는 말을 제대로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잘 읽죠. 열심히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정보는 늘어가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나에게, 우리에게 그 고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의 놀라움, 이것이
누가복음의 초입에서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저는 요즘처럼 마음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12월 초반이 어디로 날아간 것 같아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성탄절 분위기가 이렇게 안 났던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현실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불태웠건만 아직도 명확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바쁘게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허탈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그것도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 불안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무차별 공격 앞에서 우리 손에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초라한 우리의 손은 지금도 비어있고 앞으로도 비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을 때마다 우리는 불현듯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빈손이다. 우리의 빈손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 요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 고백이요, 어린 시절 여러분의 순진한 삶 가운데 처음 태동되기도 했습니다. 혹은 조금 자라나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뭔가를 깨닫고 생각하게 된 때 갑작스럽게 강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바짝 다가서며 찬양하고 감격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강타하는 온갖 어려움, 분노, 절망,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깨달음, 그 고백이 가뭇없이 쓰러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면 어째서 내 삶은 이런 모양일까?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걸까? 우리의 삶엔 끝없이 이런 회의와 의문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요한도 치명적인 의심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이죠.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요한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요한의 삶도 이런 불안한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가랴도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유한한 인간, 흔들리는 인간, 의심하는 인간입니다. 최근 우리가 물었던 물음들이 하나같이 다 불안 가득한 물음 아닙니까?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불안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66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되었다는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 묻습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이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불안으로 가득한 물음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물음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헤롯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이 선포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 헤롯의 학종 속에서 신음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미래가 어떻게 이런 희망, 어떻게 이런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희망의 근거가 되는 강력한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이 그 아기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The hand of the Lord.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손으로 표현한 거죠. 저는 바로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손으로 나타나셔서 눈먼 자의 손을 잡아 인도하시고 어린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손이 여러분의 손을 직접 잡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루에 3번, 아니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빈손을 그분의 손을 향해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인종차별과 이 세상의 사악한 관습과 맞서 싸우면서 가장 좋아했던 찬양,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바로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죽기 전날까지도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손이 나의 빈손을 잡고 가시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지만 폭풍과 흑암이 나를 둘러싸지만 그것을 헤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암담하고 아파서, 혹은 바빠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감탄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느낄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가득한 물음은 기대 가득한 물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어떤 사랑이 될까? 이 나라는 얼마나 가슴 뿌듯한, 긍지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의 손은 그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암담할 때, 내가 나를 믿을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떠나고만 싶을 때 우리의 손은 그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그분의 손도 여러분의 손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잡아주는 손, 또 잡을 수 있는 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는 손,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손으로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과 뜨겁게 만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을 잡을 때
느껴지는 온기가 우리 인생의 생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의 손을, 누군가의 삶을 따스하게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